유대 종교의 기득권 증인 대제사장, 사느드린 공회의원, 서기관 등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결국 부하내동된 무리에 의해서 로마의 총독 관저로 몰려가서 큰 소리로 예수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요는 계속될 것이요, 당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권력욕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팔레스타인에 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불러줄까? 그는 로바락이 로마의 황제를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에게 잘 보일까? 무엇을 바치면 그가 나를 신임할까?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신임받아서 로마 원로원의 일원이 되든지 집정관이 되든지 다시 로마로 가서 대신의 일을 하든지, 그것은 그의 불타는 권력욕이요 야욕이었습니다. 다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그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의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진급하고 승리하는 것, 그것만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투서를 보인다, 진정서와 탄원서를 보인다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는 마음에도 없는, 예수가 무죄한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으면서 이것은 종교적인 시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 은도를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것이 빌라도의 비극입니다. 빌라도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에서 저주를 받았고 예수를 죽인 자로 지목받게 된 이유입니다. 소리가 그를 이겼다는 겁니다. 소리가 진리를 이겨버린 것, 숫자가 진리를 이긴 것, 큰 소리가 진리를 이긴 사건, 이것이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큰 소리와 큰 소요가 우리에 가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참하게 옷이 벗겨지고 끝에 쇠가 달려있는 가죽책직으로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두 강도들 틈에서 강도와 같이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악이 선을 짓밟고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고 불의가 의를 이렇게 짓뭉갰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갔고 일부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은 이 십자가의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있느냐, 그런 비탄과 절규가 골고다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 군데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황당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돌발적으로 어떤 우연히 어처구니 없이 당한 일이 아닙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
거기서 또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500년, 300년 계속해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을 예언해 왔던 성경이 비로소 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진행이 되고 그 구약의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 진실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죄를 짊어지고 속죄제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손에 의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도록 그냥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신비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인식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지식의 한계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것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지식의 여백을 남겨둬야 합니다. 내 인식의 여백을, 내 믿음에도 여백을 남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에 초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여백을 남겨두어야 그 사람이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상식 밖,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인식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상식 밖에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 자기의 어떤 인식의 밖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는 이해 불가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왜? 악인들은 번성하는데 의인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포악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보다 더 포악한 바벨론 군대를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그것이 그 가지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높은 꼭대기인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했고 절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는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왜 이것을 방관하고 있느냐? 세상이 뒤죽박죽 돼가고 있는데 강포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치는데 왜 그냥 있느냐? 그런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도 하박국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식 밖에 믿음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상식 초월되어 있는 믿음의 세계를 그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픔과 이 눈물과 이 잘못된 세상을 보고 하나님도 아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소출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뺏어간다 할지, 내 외양간에 있는 소를 그들이 군대가 와서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깨닫고 자기의 인식 밖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고 그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지식의 세계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결론은 불신입니다. 이거는 설명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조그마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10개월 만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설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만상이 움직이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식이 엄청나게 바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부활을 전혀 이해할 수 없죠. 100번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 밖에 계신 하나님, 내 상식과 지식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건이 부활절의 사건입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25리 정도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석양 무렵에 너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에 충격을 받고 실망해서 쓸쓸한 마음으로 그들은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저렇게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어갈까?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저주받아서 비참하게 맥없이 죽어갈까?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이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시신을 향품을 바르러 갔더니 시신이 없어졌더라. 시신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천사가 증언하기를 그는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도 급히 달려가 봤는데 역시 무덤은 비어있더라. 혼란이 온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충격과 정신적인 혼란과 공허함 이런 것이 섞여가지고 이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터벅터벅 해가 지는 곳을 향해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또 우리가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을 하는데 참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그냥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일단은 시공을 초월한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음식도 먹었습니다. 도마에게는 손의 못자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부활, 다시 우리가 천국 가면 내가 머리 깨진 것도 이거 그대로 있을까? 음식하다가 손 빈 거 이런 상처 그대로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신체적인 부활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계시의 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나친 상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썩지 않고 노화되지 않고 신령한 몸이 된다.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이 된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 그 여인들이 가보니 무덤이 비었더라. 살아났다고 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정말로 무덤이 비었더라고 했으면 최소한 무덤에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서도 반신반의하고 믿지 아니하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건 아니야. 무덤조차 가보지 않고 두 사람은 지금 실망하고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이 더디 믿는 자, 슬로우 빌리버, 이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에 관한 모든 것을 이 더디 믿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주고 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세히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어뉘어 질될 때 어느 집의 당도에서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들은 일상의 식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성만찬의 식탁이 아닌 일상의 식탁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말을 사람들이 액자에 담아서 그리스도인 가정 식탁에다 다 붙여놓고, 주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식탁에 함께 하시고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식탁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밑에 줄을 보면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뜨겁다고 하는 단어가 카이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불붙는 산이라고 번역을 했고, 똑같은 카이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불사르다고 하는 말이 카이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불타지 않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불타지 않더냐. 가슴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는 지나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와 경쟁 때문에 따뜻한 가슴, 뜨거운 가슴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의 가슴은 다 얼음장같이 차갑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사회에 일어난 뉴스를 접하면 정나미가 뚝뚝 떨어지고 시베리아 벌판처럼 우리의 마음은 보송보송해져 있습니다. 가족끼리, 집안끼리, 아래 위층 간에, 이웃집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이기적인 것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슴이 있어도 차가운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냉해를 입은 농작물처럼 사람들은 다 냉해를 입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해야 할 가슴은 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따뜻하지 않아야 될 엉뚱한 것이 따뜻해져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 보세요. 음란의 불이 가슴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교만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탐욕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2번, 3번 가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상실하고 따뜻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태워져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이 우리 가슴을 불태우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가슴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슬픔 중에, 낙담 중에 있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수술을 받으러 가실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수술실 입구까지만 가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수술실에 누워있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차가운 가위 소리, 칼 소리가 들리고. 그러나 그 수술실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동행할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실수해서 여러분이 교도소에 들어간다 해도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교도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있고 낙심했던 그들과 주님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했죠? 33절과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시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부활의 공동체, 사도들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들에게 주께서 과연 사랑하셨다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낙향하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사명자로, 좌절하고 공허했던 발길은 다시 소망의 걸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불신했던 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목도한 사람의 변화된 삶입니다. 불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살아계신 주, 그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렸습니다.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도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지금부터 131년 전에 부산을 거쳐서 제물 포로에 안했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라입니다. 그들은 절망의 땅, 가난과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 무지의 땅에 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그들이 이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그들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널거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부터 131년 전에 호레이스 언더우드 26살이었습니다. 게하트 아펜젤러 27살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26년 전 1890년 4월 5일 호주에서 왔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 부산의 초량동에 와서 하루 만에 천년대에 감염돼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1890년 4월 5일 부활절 전날 죽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호주의 많은 선교사들 78명이 부산과 경남에 와서 데이비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미국과 호주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 국민의 1%만이 대학을 나왔던 그 시대,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이 주는 명예를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공동묘지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갔던 뜨거운 가슴을 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다시 우리의 인식에 밖에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깨닫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